다 같이 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불러주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과 위엄과 선하심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고자 하는 저희들, 그러나 육신이 약하고 또한 세상이 많은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에 오늘도 허물과 죄로 뒤덮였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먼저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끔히 씻어 주시옵소서. 좀 더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도 어려움 중에 꿋꿋이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만들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온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평안하게 지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이런 기도를 함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고상합니다. 지혜가 풍부하고 능력이 정말 많은 그런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어눌하고 또 어리석은 제가 말씀을 증거한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는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좀 경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촉촉히 은혜로 적셔주실 것을 간절히 저는 기도하며 사모합니다. 오늘 또 갈라디아 말씀을 계속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그죠? 정말 놀라운 말씀을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고요. 또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이죠. 지나가는 조금 잘 사는 사람이 있어서 쫓아가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면 누가 두 팔 벌려 너 내 아들이니 하고 받아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정신 아닌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한 구세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기 위해서 큰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그거는 아들 명분 갖기 위해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야 되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우리, 죄 아래 있는 우리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모습으로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특권이고 정말 은혜죠. 은혜.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보면 첫머리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언어에 보면 하늘에 계신이 뒤로 가고 아버지여가 맨 첫머리에 옵니다. 아버지여, 아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이제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라는 것을 이제 주지시켰잖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너희들이 명분을 얻었지 않느냐. 이것보다 더 큰 특권, 축복이 어디 있겠니? 그러면서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피를 토하는 그런 심정을 갈라디아 교회에 전합니다. 왜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비뚤어져 가고 있거든요. 신앙이, 올바른 신앙에서 완전히 떠났거든요. 그걸 지금 8절,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율법의 종노릇 했다. 이게 과거 우리 모습이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주셨고 이제 그분이 우리를 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을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때는 온전하게 아십니다. 우리 사회가 대가족 제도에서 소가족 제도로 바뀌었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의 그 정신질환 중에 가장 큰 질환이 외로움입니다. 고독. 그래서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속에서도 정말 나하고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상대가 없는, 이게 고독이에요.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죠.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베세사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어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 중에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도 자기 혼자로는 거기 연못가에 매일 올 수가 없어서 친구들의 도움을 구하여 물이 동하면 뛰어들으려고 했는데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묻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는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먼저 그가 병이 오랜 줄 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병이 오랜 줄 아셨다. 그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고민,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아신 분이 주님이세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 거죠. 아멘. 마음의 어떤 공고함이나 밤잠을 설치는 어떤 고민이 우리 안에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분은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 성도들을 다 알고 있는데 어찌 그들에게 종노릇 하느냐. 이게 9절에 있는 말씀 아니야. 그들이라는 건 거짓 교사들이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푹 빠져가지고 그 꼬임에 넘어가서 완전히 바른 복음에서 빗나간 그런 태도를 지금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는 거죠. 율법에 있는 절기. 이제는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가 바른 복음에서 분명히 뿌리를 내려야 된다. 참 나무가 비바람을 견뎌내고 어떤 그런 폭풍에도 꼿꼿이 서 있게 되는 것은 뿌리가 깊어야 되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린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한 게 정말 헛된 것 같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마음을 툭 터놓고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에게 내가 처음 찾아갔을 때 내가 그때 정말 모진 매를 맞고 다 죽게 되었었던 걸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때 큰 병을 얻어서 평생을 이 병을 짊어지고 가는데 그때 너희들이 나를 정말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느냐. 먹을 것, 입을 것, 치료까지 너희들이 감당해 주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오늘 지금 12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마음을 터놓고 다가가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게 지금 11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처음 너희들 만났을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 어땠니? 내가 유대인들에게 정말 죽게 될 만큼 매를 맞고 다 죽어가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살게 된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너희들 때문이었어. 나는 그걸 잊지 못해. 너희들이 나를 먹을 것, 입을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천사를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나를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그 행복을 느끼게 된 것은 바로 이런 그 대우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정말 천사처럼 대해주는 것. 주일마다 저는 지금 락포드 교회를 가서 말씀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사실 저에게도 큰 축복이죠. 교회 은퇴를 담임 목회를 이제 멈추고 은퇴를 했는데도 매주일 하나님이 근 3년 동안 락포드에 보내주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락포드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요, 그 이제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꼭 빠지지 않고 빼지 않고 기도하는 게 이런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해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멀리서 말씀을 전하러 왔다는 거죠. 사실 처음에는 좀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한 1시간 반 걸리거든요. 그런데 다녀보니까 또 가까워요.
그리고 옛날 사도 바울 생각을 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먼 거리를, 지금이야 교통수단이 얼마나 좋아요. 시동만 걸면 엑셀레이터만 밟으면 가는 거거든요. 길 좋죠. 자동차 불편함이 없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성도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그게 저는 가슴이 뭉클할 때가 많아요. 가슴이 뭉클할 때가. 내가 뭔데? 정말 내가 뭔데? 정말 락포드 교회 성도들에게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 큰 은혜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 심정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해주어서 내가 이렇게 치료도 되고, 그때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않았느냐. 심지어 그때 내가 병을 얻었는지 언제 얻었는지 모르지만은 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가 3번씩이나 기도하면서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해서도 그냥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시면서 그 지금 이 병을 갖고 있는 그 사도 바울, 학자들이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만 크게는 간질 혹은 안질인데,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안질을 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눈이라도 빼서 내게 줄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쓰고 있거든요. 자,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희의 눈이라도 나에게 빼어 주었으리라.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런 그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이 대우를 받고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비뚤어지거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눈 감지 않고 다시 그들을 꾸짖으면서 언성을 높인다고 하잖아요. 하면서 그들이 율법에서 떠나라고, 다시 종노릇 하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17절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그들이라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잖아요. 너희들한테 감언이설로 달콤하게 사탕발림하면서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몸이 불편한 분들, 뭔가 좀 외롭고 그런 분들에게 좀 죽을 써가지고 병원으로 찾아가거나 양로원에 찾아가서 따뜻하게 음식을 대접하고 친구가 되어서 얘기를 나누는 것, 그거 정말 좋지만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분들에게 마음을 터놓게 되거든요. 참 좋은 분이다 할 때 이단은 슬그머니 그들의 속셈을 마치 검은 손이 들어오듯이 우리 마음을 후벼 파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쏙 빠지게 됩니다. 바로 지금 거짓 교사들의 그런 태도가 이와 같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에 대하여 그 거짓 교사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고 이간시키려고 그렇다고 사도 바울은 똑바로 지금 바르게 좀 꾸짖고 있는 거죠.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잘못된 열심이죠.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충성하고 그들의 잘못
가르친 그 가르침에 그냥 눈을 팔게 하는 그 잘못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때그때마다 사탄은 거짓 교사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속성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자꾸 우리를 어떤 행위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것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찌 보면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죠. 내가 아이를 낳는 그런 해산하는 수고처럼 다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19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하지요. 너희들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간곡한 태도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의 자리에서 뿌리를 내릴 때까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웠고 부끄럽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가면 고개를 들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이건 목회하는 그런 시간에 저에게 맡겨준 성도들 가운데 참 이만하면 됐다고 했던 성도들 가운데 들리는 소식이 복음에서 떠났다. 잘못된 신앙의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입니다. 최근에도 한편에서는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자랑스러웠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참 마치 내가 그 사람을 바꿔놓은 것처럼 때로는 좀 교만한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 꼭 누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 그분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하고 간증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참 하나님 앞에 가면 제가 고개를 들 수가 없겠구나. 너 그 사람 맡겨놨는데, 그 아무개 집사 맡겨놨는데 너 왜 그렇게 소홀히 했어? 너 자랑스러운 마음 있었지 않았니? 근데 아니잖아. 네,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부르잖아요. 자녀들아. 화가 나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녀들아 부르는 게 자기가 양육하고 그들을 다시 품는 그런 어미의 심정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그를 키우겠다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정말 목회자가 갖는 태도도 이와 같지만 교회에서 정말 형제간에도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런 동역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때까지, 그러니까 온전한 자리까지 땀 흘려 수고하는, 이것은 해산하는 고통이겠죠.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 성도들을 정말 바른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자꾸 거짓 교사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달콤하게 바른 복음에서 떠나도록 이간시키는 그들 때문에 우리도 완전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흔들리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는데 주님 지혜를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힘쓰는 해사는 고통을 가진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목회자로서 동역자로서 이런 땀 흘려 수고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써 수고하며 견고히 하나님의 복음 아래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믿음의 자세에서 바르게 서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